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472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영국에 속한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이름은 기억하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단편을 여러 편을 썼는데 우화적인 단편 한 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 뜬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이 그런 걸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눈을 뜬 다음에 무슨 기적을 행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발을 잘 쓰지 못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걷게 됐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걷게 됐다는 기록만 있지 걷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지가.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내가 좀 본 것 같은데 날 기억이 없냐고. 그때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요 안진병이었었거든요. 못 걸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걷게 됐습니다. 걷지 못할 때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걷게 되니까 밥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구걸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취직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다니다 고생하다가 그냥 어떻게 술 버릇이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얼마 가다 보니까 창녀를 만났어요. 몸 파는 창녀를. 이 사람도 보니까 본 것 같아. 나를 본 적 없냐고. 근데 창녀가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청산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뭘로 알아? 아이고 저 여자가 과거에 어떤 여자였다고. 과거를 들먹이며 과거를 회상하며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예수님 얼마 더 가다가 혈기왕성 힘이 천하사 앙사 같은 폭력배를 한 사람 만났어요. 당신은 나를 본 적 없냐고. 그때 이 조직폭력배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원래는 맹인이었었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눈을 뜨게 됐거든요. 눈 뜨고 나니까 야 아니 꼬운 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배 아픈 일이 그렇게 많아. 나를 배 아프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들이 나를 그냥 다 맹인 취급을 해. 아직도 달라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아무개로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해서 세상이 너무나 썩어버려서 내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 주먹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그 사람 자리? 그냥 맹인으로 살아갔던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조직폭력배가 돼서 살아가는 게 좋았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창녀로 그냥 평생 살도록 괜히 바람만 키워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려고 애를 썼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니까 과거만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생활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변화된 생활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이 훨씬 좋아. 그때 우리 다 걸어 다녔잖아. 예? 지금 자가용 타고 다녀. 옛날에 얼마나 우리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까? 예? 뭐 입은 게 있습니까? 뭐 걸친 게 있습니까? 날은 춥고. 요새 이렇게 뜨뜻한 데서 정말 뜨뜻한 데서 살잖아요. 지금이 좋아. 그때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 오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야 할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살아보니까 간단하지가 않거든. 겪어보니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이지. 어디 있느냐, 어디 사느냐,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담은 언약궤 혹은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성전에 있어야 돼. 성전에. 성막에 있었다 이 말에 처음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성막을 옮겨가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법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어찌어찌 하다가 개인 집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전쟁통에 나라가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 뭘 앞세우고 나가자?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 법궤 앞에서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근데 그것도요, 얼마 동안 지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명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패했으니 법궤만이라도 잘 지키자. 그래서 이 법궤를 개인 집에다 숨겨두게 됐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리에 보내서 법궤를 잘 보관하라고. 그래서 법궤가 성막에 머물지 않고 개인 집으로 전전하게 된 거예요. 자세한 과정은 성경에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다윗 시대가 돼서. 다윗이 늘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어디냐? 아, 지금 아무개 집에 있다고. 그 법궤를 성전으로 다시 모셔오자. 그런데요, 법궤를 모셔오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궤 들여다본 사람, 법궤를 함부로 만진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법궤를 옮긴 거예요. 다윗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하나 뭐가 평안해져야 돼? 권력 잡은 사람은 중요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만을 위해 서는 거예요? 예? 아마 그렇다면 안 할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하나도 이득이 안 되고 온전히 나라에만 이득이 된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게.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 안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며 욕을 먹으며. 왜 대통령 하는 거예요? 권력도 있거든. 그런데 이 다윗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자.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내가 가진 권력을 잘 보존하자.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자. 그런 욕심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시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메고, 소가 끓은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춤출 때는 춤추는 옷을 입어야 돼요. 달리기를 할 때는 뭘 입어야 돼? 운동복을 잘 입어야 돼. 예배 드릴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예배에 걸맞는 정장을 입는 게 우리의 상식이야. 다윗이 지금 뭘 입고 춤을 춰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다 격식이 다른데 그때 왕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성의를 입고 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했다고요? 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은 성으로 들어오니 이제 나는 권력을 잘 보존하게 되고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라 그런 기대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윗이 뒤집어진 거예요. 달라졌다 이 말이야.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지금. 돌아서 정신없이 춤을 추게 됐다. 일설에 의하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췄다. 그 아내가 성 안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왕 주제처럼 되냐고. 왕이 저렇게 하면 되냐고. 그럴 정도로 춤을 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춤출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죠?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춤출 수 없게 하고요. 또 하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우리를 춤출 수 없게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도저히 우리가 같이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라도, 아니 마음을 고쳐서라도 춤을 추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천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거룩한 분이,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셨다. 근데 그 세상이 참으로 천한 세상이었다. 나라가 해방되지 못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춤 안 추고 기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네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어제 오셔서 이거 다 해놓으셨대, 혼자. 아이고, 정장님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어떻게 하셨을까? 억지로라도 이거 좀 해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천하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불의하지만 그분이 오셨어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니,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어찌 춤추지 않고, 어찌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함께 웃으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공식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야, 이렇게 하다 한 몇만 명 생기겠네. 모르지, 몇만 명 생길지. 그러다 또 갑자기 어느 날 확 또 숫자가 줄어드는지 모르지.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춤출 만한 정성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죠.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소설에 염상진이라고 하는 뿌락지가 좌익분자가 있습니다. 좌익대장이죠. 북조선의 지령을 받아가지고요, 공산주의 활동을
남한에서 한 거예요. 조직을 단단히 꾸렸습니다. 조직을. 그러다 어느 날 북한이 쳐들어왔어. 이 남한에서 좌익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 만세 불렀잖아. 왜? 때가 왔다고. 해방의 날이 왔다고. 다 쓸어서 남조선도 완전히 붉은 세상이 될 줄 알고 이제 춤을 추었는데요. 얼마 있다 미군이 개입을 하고 유엔군이 와서 북한 공산당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남한에서 좌익운동하던 염상진이 산속으로 도망을 가면서 푸념을 합니다. 조직을 다 잃어버리고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혼자 푸념을 합니다. 야, 단단하게 조직을 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북조선. 그때 남조선은 뭐하고 있었어요? 여당 야당 나눠서 그냥 패거리 싸움만 하고 날마다 정치 싸움. 오합지졸 같았잖아. 오합지졸하고 조직된 북한 군대하고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 북한이 이길 줄 알았어요. 영상. 그런데 한 방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오합지졸 같은 남조선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겨? 오합지졸이 이기고 있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오합지졸 같고 우리가 보기엔 다 도둑놈 같고 우리가 보기엔 다 악한 세력 같지만 아니 남조선이 이기고 있더라 이 말이야. 전쟁에. 여러분,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이 천한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 거기다가 우리가 희망을 걸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선한 세상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이 추한 세상에, 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 세상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시 오셔야 할 때가 이른 줄 믿습니다. 2021년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온 세상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희망의 등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춤추는 자리가 열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